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부강로 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죄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나는 새벽임이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지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심을 잊지사 나를 지키네. 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내 흙불이 두렵잡고 장검 넘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해물이고 나 합치는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감사로 하나님의 기쁨과 평통과 평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나오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위협한 하나님 신이 창백해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한 우리는 구원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지 예수님의 않으소서.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쁨과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 우리에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입니다. 멀리 내게 있으며 그리 떨어지고 그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에 음악 같으니 참이 앞에로라.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내 처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이끌어 주시며 많은 갈등과 죄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지식과 감정과 문화의 모든 영역에 뛰어남을 선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저희들을 이끌고 계시며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허탈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과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 샘솟듯 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고 운행하셔서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경제적인 여건도 지켜주시며 건강도 이끌어주시며 또한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하나님 이 모든 불완전한 죄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형통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관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관학교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이 자라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정송할 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61페이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참 우리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죠. 그래서 요셉은 뿌리쳤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순결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죠. 상줄 만한 일입니다. 의를 지키는 자, 핍박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의를 지키고 그 마음의 중심에 지켜가는 사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내가 의를 행한다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행한다고 뭐 그렇게 다 통합니까?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요, 마귀 사탄이 임금으로 있는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요셉은 정직하게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도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여주인은 자신이 너무나 무한하니까, 아니 동침하자고 이끌었는데 그저 뿌리치고 가는 노예가 이쁘겠습니까?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고 무한하고 부끄럽고 정말 그 마음에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마음대로 죄인으로 뒤집어 씌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모든 권한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이 여주인이 적반하장으로 이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 옷이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예,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억울함입니다. 예, 자기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데 모함을 당해서 자기가 행치 않은 것을 행했다고 해서 교도소, 감옥에 가두는 일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이 정말 많이 개화가 되어서 평등하다. 또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삶이 그래도 법으로 인정이 되고 어느 정도 지켜지잖아요. 그런 사회의 법과 질서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요셉은 종이란 말입니다. 노예란 말이 어디 하소연을 할 데가 어디 있어? 하소연이 통합니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노예인 신분에 힘이 있습니까? 바른 말을 한다고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함과 원통함, 모함을 당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 하나님의 사람이 의를 행하다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분은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의 삶에 대해서 잠깐 조명을 합니다.
이 억울함이라는 사건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하셨고 요셉은 어떠했을까? 그죠? 어떤 사건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요셉은 어떠했느냐. 우리가 여기서 신앙인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신앙인들만이 가는 길이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 저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이 옷이 증거입니다. 하고 제시했을 때 보디발은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런 경우는요 즉시 사형입니다.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이 즉각적인 사형에 들어갔죠.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가장 아주 용서할 수 없는 죄 중에 아마 으뜸이 갈 거려. 자기 아내를 범했다? 자기 남편에게 뭐 어떻게 했다? 그거는요 이 부부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큰 부부에게는 가장 큰 치명적인 그러한 죄악이지요. 노예인 주제에 말이지요. 감히 주인의 아내를 화가 나면서 사형을 시켜야 마땅했는데 놀랍게도 이 보디발은 요셉을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놀랍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거는 사형에 너무나도 당연히 해당이 돼요. 그냥 봐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한 사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처형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것도 왕의 제수들이 있는 감옥에, 그러니까 국사범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는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보디발은요 요셉의 성품과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요셉이 그랬을 리가 없어. 한편으로는 분노했고 또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아니 이 남편이 얼마나 못났으면 이 종이 넘보냐 이 말이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한 무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더 분이 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이건 추측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타나 있진 않아요. 근데 이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보니까 요셉에 대한 신임이 보디발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이 아내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평소에 품행이 그렇게 반듯한 부인이 아니었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는요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알아요. 내 아내는 저럴 거야.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내 남편은 그럴 리가 없어. 이런 것이 그런 신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에 대한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강권적으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하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런 큰 악을 행하리이까?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썼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함.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 당해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하고 그렇게 사랑을 받던 아버지를 못 보고 있다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그런데 이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한 그에게 아주 정말
강간 미수범, 아주 지저분한 제목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으니 사면이 막혔잖아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솟아날 수도 없는 감옥에, 그 좁고 협소한 곳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없는 나락에 떨어지는 기분.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나? 그렇게 생각될 때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그때 정신줄을 놓으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정신줄, 이 믿음의 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받을 상은 천국이라. 어마어마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그를 행하고자 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상이 큽니다. 세상은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내가 범하지 않은 시험이 올 때, 내가 범하지 않았는데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요셉이 그 안주인하고 이런 불의한 간음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보는 사람이 없고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다 할지라도 잠깐의 쾌락은 누릴 수 있었겠죠. 불의한 쾌락, 그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것이 쓰고 얼마나 모래를 씹는 것 같이 고통이 오는지, 그 다음에 오는 건지. 잠깐의 쾌락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지. 진정한 인생의 나락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벗어났다? 그것이 인생의 나락입니다. 요셉은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지켰으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리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을 거절한 것이죠. 억울하고 누명을 썼을지라도, 비록 사방이 막힌 사면 초가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해 갈 것이다 믿고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랬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종들의 삶 역시 고난의 삶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잊지 않아요. 비록 죽음에 처했을지라도 그 죽음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를 높여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그러한 얄팍한 계산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든 주시지 않든 나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꼭 그렇게
만일 한다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록 그러할지라도의 마음. 하나님이 금방 나에게 뭔가를 보답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아니면 죽은 이후에 해주시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걸 계산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음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예. 시기심과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억지로 죄인을 만들어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죄악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죽였다고 기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음은 죄악을 속하는 죽음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죄악을 씻기 위해서 죽으신 의로운 죽음. 예?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 택하신 백성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갇힌 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국가적인 범죄자들의 수용소였었지요. 이렇게 이 감옥으로 들어간 것이 나중에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고 계시고 사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사랑과 자유를 누리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내가 처한 가정, 교회,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이루어진 필연이라는 것이지요. 요셉의 억울한 사건은 또 하나의 반전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나락에 떨어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요셉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반전입니다. 감옥이라는 참 억울한 상황, 처참한 상황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건 빛과 어둠 같이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것을 나락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중심이,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믿음이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할 곳은 없어요. 그죠? 추락. 요셉은 추락한 것 같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예? 감옥에 들어가서 죄를 범해서 그걸 추락이라고 안 보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요셉도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알고 계신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인자함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크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버지죠? 야곱의 아버지. 그죠? 선조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가까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너의 진실을 알고 있다. 나도 진실한 하나님이다. 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놀랍게도 이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 애굽에 내려와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고 또 감옥에 들어오는 이 과정, 모든 과정 속에 형통하였더라가 4번이나 나와요. 그의 어두운 삶의 현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요셉의 범사가 형통했다는, 가정 총무로 있을 때도 형통했고 감옥에 들어왔을 때도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모든 일에 형통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된다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절대로 나의 것으로 가로채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숨쉬고 살아있고 이 나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잘 안 됐다고, 뭔가 안 됐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 거기에도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경과 시련이 크게 다가올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처럼 정말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는 데마다 매를 맞고,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고, 날마다 후패하고, 매 맞고 그냥 매를 때리고 또 막 엎으러뜨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후패해 가지만 그 바울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지.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한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 그죠? 이 형통하다는 말은 번성하다라는 말입니다. 번성해. 그리고 승리를 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데 장애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순조롭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셉의 삶이 순조롭지 않았잖아요. 형제들에게 팔렸죠. 그리고 노예가 됐지요. 억울하게 강간 미스범으로 옥에 갇혔죠. 순조로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순조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순조롭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비극 중에, 억울함 중에도 승리하고 번성하는 씨를 하나님은 감추어 두신 거예요. 야곱은요, 아니 요셉은요, 그 속에서도 아직은 뭔가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속에서 승리하고 번성하는 씨가 늘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본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을 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그 요셉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부모 세대, 할아버지 그 세대에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고 아주 큰 족속을 이룰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요셉은 들어왔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이 요셉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꿈? 이건 예사롭지 않은 꿈이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속에는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꿈이지요.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꿈을 꿉니다만 꿈을 꾸고 나도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유독 잊어버릴 수 없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꿈을 요셉의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형들의 볏집이 나한테 절을 해. 하늘의 별들과 그리고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해. 나는 언젠가 높이 쓰임을 받을 거야. 그래서 아마 더 성실하고 지혜롭고 총명했을 것입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여러분, 그런 꿈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이 있는 사람은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아주 번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세상에서도 꿈이 있잖아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야망, 그것은 꿈을 이루는 만큼 굉장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어떤 경우는 살인도 나요. 어떤 경우는 거짓말로 사기를 치는 것도 나요. 인간의 야망이 꿈이 아닙니다. 그 진정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꿈, 그 꿈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신줄을 놓지 않아요. 이 믿음의 정신줄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총명과 용기와 힘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성품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범사의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그 복을 자기만이 아니라 주인의 집에도 그 복이 흘러갔고, 이제 감옥에 와서도 죄수들에게 복이 흘러가요. 간수장에게 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간다. 열악한 환경을, 열악한 그 마음과 그런 상태를 바꿔간다. 소망으로, 빛으로, 믿음으로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형통함이, 나중에 그 애굽의 기근이 들었을 때 얼마나 잘 다스렸어. 7년 기근 때에도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만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을 때 가족들을 이주시켜서 생명이 살도록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은 자기뿐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처한 현실이 종살이와 같고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러한 형편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 올라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간수, 교도관이 이 요셉을 보니까 벌써 눈빛이 달라요. 얼마나 맑고 밝고 총기가 있고 얼마나 센스가 있고 그를 발탁해서 감옥의 재반 사역을 다 맡기고 그리고 돌아보지 않을 만큼 요셉을 믿고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도 감옥의 총무가 되었고 어딜 가든 총무가 되었고 나중에 애굽의 총무가 되잖아요. 애굽 나라 전역의 총무, 총리.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와 총명이 출중하고 강건하고 절대 신임을 받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10배나 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형통입니다. 협소한 공간 사방이 막힌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고 생명의 놀라운 수액이 흐르는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역경의 악순환이 생명의 선순환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가장 절망적일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함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자신이 꾸었던 꿈을 붙들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 마음의 창은 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자유와 그 넓음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가둘 수 없습니다. 요셉은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주 정말 탁월하게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된 것이죠. 그야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요셉의 삶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인도해 주시죠.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아니요 수백 번 수천 번 다시 일어납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한 3,000번 넘어졌다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쵸? 그것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넘어지면서 그냥 꼬꾸라지지 않아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나 불의한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도 재판장이 바르게 판결을 잘 안 해요. 바르게 판결을 했다 싶으면 또 용서해주고 또 밀어주고. 그게 재판장입니까? 재판장이 그래서 나라가 살겠습니까? 기강이 서겠어요? 재판장은 정직해야 돼요.
뇌물을 받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사심을 떠나서 그가 권세가 있든 그가 초라한 그런 일반 사람이든 동일하게 잣대를 대야 돼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재판장 되지 마세요. 재판장할 자격이 없어요. 빨리 가서 돈 버세요. 왜 재판장 자리에 섭니까? 우리나라 국격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바르게 재판해야지. 바르게 판결해야지. 그게 왕이든 누구 어떤 중간 관리자든 일반인든 가난한 자 동일하게 잣대를 대야지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닥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에서 꿈이 소생하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을 섬기는 일을 했었지요. 그는 그 감옥 속에서 억울하고 참으로 가난하고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자기도 당했으니까 그 마음에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배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애굽을 치리할 때 얼마나 그가 선하고 바르게 재판을 하는지 인자함이 있잖아요. 요셉에게 형들을 또 용서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그를 공개하고 그리고 얼마나 예리하고 바르게 정사를 해나갑니까?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나 재판장이나 각 기관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정직하고 정말 선한 인자함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우리나라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을 보면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큰 줄 압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바르게 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에 실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이 실현될 때까지 그를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큰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제 곧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 그 요셉이 꿈을 풀이해줬던 그 사람이 또 나가서 그대로 이제 그 꿈의 해석대로 됐잖아요. 근데 요셉을 또 잊어버려요. 이 삶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 인내 이것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표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억울함 속에서 믿음으로 그 사실들을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요셉이 바로 그 억울함을 푸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현실은 다 다릅니다만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경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억울함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형통하심이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바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의 한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잃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하심과 또 평생 주님을 섬기는 은혜,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함께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사랑과 감사를 물질에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정성껏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이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불의가 위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섬기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롭고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강건함으로
믿음의 역사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내어나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억울하고 불우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은자와 진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